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 26절을 통해서 믿는 자가 참된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것의 소중함. 믿는 것의 소중함. 두 번째, 믿는 것의 보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것의 소중함, 달리 표현하면 믿는 것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인류가 기다렸던 오래전부터 믿었던 약속의 실체로서, 본체로서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좀 밝히 말씀하십시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그리고 증거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내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여러 광주리를 또 담아서 남길 만큼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치료하는 이 역사에 이르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입증하였고 증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이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아니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믿을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적 하나만 보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만 보아도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먹이는 것만 보아도 병자를 살리는 것만 보아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만 보아도 금방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눈을 뜨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으려는 마음, 간절함, 사모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았는데도 해석을 못하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파악을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누구인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기적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 듣고 따르는 사람, 듣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전하고 참되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야, 어떤 미라클, 위대한 사건, 그리고 혁명적인 어떤 이적, 세메이온, 이런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위대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가운데 남미 아르헨티나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본 일도 없지만은 믿고 있습니다.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프랑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핀란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십니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를 여러분이 아주 순수하고 순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아주 산 정보와 지식으로 지금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노르웨이, 핀란드 가본 일도 없고 아이슬란드 가본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가서 만져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들은 것만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광경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는 것, 또는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기적이나 표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수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정보로, 자기의 산지식으로 생명화, 내면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최초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뱀이 주는 달콤한 유혹, 만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주는 유혹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간교한 뱀이 던진 그러한 파장을 일으키는 의혹의 언어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또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뱀이 덧붙인 만지지도 말라는 없는 표현입니다. 없는 표현. 사단은 일부의 사실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첨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거짓 과장을 거기에다 또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단들도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과장되거나 아니면 이물질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를 한 가지 더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교라는 종교는 성경에다가 원리 강론이라는 그들의 보조 교재, 교주가 만든 독특한 책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몰문교라고 곳곳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후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서양 선교사들이 책자를 설명하면서 몰문교를 소개합니다. 그러할 때 이 몰문교 같은 경우도 성경에다가 성경보다는 뭐를 또 첨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몰몬경,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받아 쓰라고 하였다는 그 책, 그것이 몰몬경인데 이 몰몬경을 갖다가 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몰몬경은 뭐냐면 역사는 2000년 전에 멸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시고 환란은 지나갔고 이런 황당무계한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몰몬경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전해내오는 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뭘 가지고 가르치죠? 성경 위에 파수대라는 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성경 이외에 시조라는 책을 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청량리 서울시립대 앞에 가면 시조사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가면 시조라는 책자를 발간해내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물질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를 더 첨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조 교재를 통해서 교리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뭔가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기독교 가운데 틈타서 그것을 혼돈시키는 작용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이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맛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환상과 표적을 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전하게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이라는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을 합니다. 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단서, 유일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사가 구원을 준다. 방언이 구원을 준다. 환상이 구원을 준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오직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연관성과 상관성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드는 자에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 말씀을 주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서적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초 위에서 탄탄한 신앙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에 대한 보상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누가 참다운 양인지, 누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광고 가운데 이 가래와 기침을 막아주는 그런 약품 중에 용각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각산은 고운 가루인데 용각산은 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합니까? 용각산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조용한 이 내적인 그 내재화되고 내면화되는 소리 없는 과정입니까? 조용히 믿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근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고 깊게 생각하고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참다운 믿음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냐면 일관성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견, 강아지 중에도 충성스러운 그런 그 충성스러운 멋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개의 특성은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주인을 떠나질 않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서 2년, 3년 집을 비워도 개는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1년을 하루같이, 2년을 하루같이, 3년을 하루같이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에 대해서 배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견이라는 그러한 그 호칭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만 이렇게 충성스럽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가 힘들어도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너무 버거워도 예수를 따르고, 내가 일이 잘 풀려도 예수를 따르고 안 풀려도 예수를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형통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내 길이 자꾸 막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황이나 나의 삶의 흐름이나 전개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잘 될 때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사한 믿음, 간교한 믿음, 또는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라는 포장지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일이라든지 특별히 축하받을 만한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어디에다가 담아주냐면 포장지나 박스에다가 예쁜 그 선물 상자에다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상자는 화려하고 포장대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실망스럽습니다. 포장지만 볼 때는 너무나 크고 한아름이고, 그런데 열어보니까 뭐 뻥튀기 한 5개 정도 더 줬더라. 그러면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이죠. 포장지만 좋은 것, 홀만 좋은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형태만 갖춘 것, 그냥 열심만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바울 사도도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뭐와 같습니까? 선물 상자와 같고 선물 포장지와 같은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고 참다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요란한 행태나 요란한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찬양, 엄청난 기도, 엄청나게 운집한 군중, 엄청나게 큰 호응, 찬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는지 믿지 아니한지를 증명하는 기초, 준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통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뜻대로 아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전보다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멈춤 신호 또는 유보의 신호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가려고 하고 서둘러 가려고 하고 항상 남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좋은 사람이 먼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영생을 사모하라고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영생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사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했는지, 바울이 어떠했는지, 이 유명한 사도들 이외에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 또 도마는 어떠했는지 몇몇 사도 이외에는 나머지 사도들에 대해서는 그 행적이 선명하지 않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마띠아가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무엇을 했는지.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너무나 많이 닮았다. 처음에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던 12명의 사람들이 시드강에 가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가르침을 받다가 결국은 예수처럼 생각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품성도 바뀌고 또 복음의 능력도 갖추고 그리하여 사도행전 이후에 힘있게 교회 시대와 선교의 시대를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과 같은 경우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많은 선교적인 업무나 교회적인 역할을 역량을 많이 담당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업적을 남긴 길, 성취를 남긴 길, 명성을 남긴 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서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존재와 내 사람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어떤 큰 일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되었던, 도지사가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큰 교회는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왜 선거철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를 할까요? 그것은 표를 받기 위해서 인사를 하러 온 것이겠죠. 정말 믿으러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는 한 번 국회의원이 몇 번 그 교회를 출석하면 우리 교회엔 뭐 국회의원이 다닌다 또는 어떤 연예인이 한번 들르면 그것을 홍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어떤 탤런트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이슈가 될 수 있고 약간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또는 어떤 대통령이 어느 교회에 갔든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호응과 일시적으로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업적이나 성취나 성공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주할 수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긴 생애가 아니라 스테반처럼 짧게 야고보처럼 짧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인생을 조금은 길지 않게 마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처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모섬 외딴섬에 끌려가서 유배되어서 인생의 노후를 혼자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항상 승승장구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보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표상, 믿음으로써 발산되어지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풀리면 낭망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안 풀린 것은 현상일 뿐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길을 갑니다. 또 길을 갑니다. 안 풀린 것을 깊게 음미하지 않고 유보, 잠깐 미루어 둡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의미나 해석은 내 수준에서는 지금 해석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에도 연연하지 않고 실패라는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또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숲을 산책하는 사람과 같이 어떤 그야말로 산을 또 언덕을 트레킹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자갈돌이 있든 평탄한 길이든 아니면 풀들이 많든 관계없이 밟고 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에 대하여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연연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던지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정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행보의 끝에는 천국이 나오고 천국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신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 영생의 면류관과 또 썩지 아니할 생명과 금면류관과 모든 칭찬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처소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는 과정에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레이스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시상대 앞에서 보상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화가 이 땅에 있으면 확인하겠죠? 우리의 미래에 만일 보화가 있다면 미래에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미래에는 보화가 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미지의 삶의 영역일 뿐이지 미래에는 보화가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에는 성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보화는 오직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보화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남은 시간들도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건강한 몸으로 확인하는 현재가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확인하면서 나아가고 또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보람된 것이고 보화는 모든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 천국 그 자체가 시상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영광의 나라 레이스를 다 마친 사람만이 시상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는데 상부터 바란다. 아직 수영 선수가 1000m 그 수영을 자유형을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데 200m나 남았는데 상부터 생각하고 금메달부터 생각한다. 이것은 어불성 소리인 것이죠. 레이스가 안 끝났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달려가고 나서 상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상이 여러분의 미래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경주에 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으면서 구원이 임한 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며 입술로 시인하며 참된 믿음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 뜻대로 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남은 생애를 또 순전한 믿음 가지고 풀어가고 직면해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